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특세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6번의 시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실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째 날에는 몸을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몸을 왜 지킵니까? 왜 지키냐면 내 몸에서 표출되는 것이 곧 나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 받고 성령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무엇이 표출되는가에 따라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날에는 몸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좋은 재질로 된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요. 깨끗할 수 있는 방법, 목욕해라 이것이 아니라 육으로 또 영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내 몸을 불태워서 산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깨끗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곧 영적 예배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신앙을요 미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미션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나의 신앙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네 번째 시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피해 다니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것 외에는 어리석은 논쟁도 분쟁도 다툼도 피하셔야 돼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거 없습니다. 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한참 분쟁하고 논쟁하고 다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마음이 흐릿해집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어제인데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눈과 귀를 유혹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뭐예요? 죄는 종류별로 쭉 나열해놓고 내가 거기에 포함되면 내가 죄인이고 포함 안 되면 죄인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죄는 유혹에서 내 의지가 포함되는 것이 곧 죄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넘어갑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또 보고 따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 눈, 내 귀를 다른 유혹에 집중하면 빠져버려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찾으실까 가만히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비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꿈꾸지 않겠다, 이대리가 좋으니 현실에 안주하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 아닙니다. 비전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 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오늘 나는 배운다. 지금 나는 일한다. 지금 나는 전한다. 오늘의 실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계 비전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열방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 그 비전하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사람들이 비전의 뜻을 오늘 일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대충 넘기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말하는 것보다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니? 이게 중요해요. 내일을 말하는 것보다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곧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 미래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비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셔요. 비전을 주신 거죠.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다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의 삶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요? 신앙도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져서 아브라함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고는 미래의 비전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루에 맡겨진 삶의 무게와 싸우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정말 어렵고 힘들게 최선을 다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 한다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전, 꿈, 사실 잘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실지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나의 미래는 현재,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잘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오늘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전주 안디옥교회 박진구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목회자들 다 모이면 한 막 28명쯤 돼요.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여러분의 사역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꿈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꿈꾸며 살았거든요. 근데 박진구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 오늘의 사역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늘 살아야 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것, 오늘도 미래도 전부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맨날 미래만 얘기하죠. 나중에, 다음에 하지 뭐, 조금 이따 하지, 이것만 하고 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할 일, 뭐 한참 있다 할 일 꿈꾸고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을 흔들면 다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것보다 지금 맡겨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실제적인 삶을 놓치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앞으로 잘할 사람 찾으시겠죠? 앞으로 잘할 사람. 그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오늘을 사는 것을 보시고 아셔요. 오늘 네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고 아셔요. 아무나 그냥 성령 팍 주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성령 팍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셔요. 오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내일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저 끝을 향해서 막 헤드라이트를 비춰두듯이 쫙 비춰서 한 번에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 다시 말해서 딱 한 발만큼만 볼 수 있는 빛. 그 빛을 내 발등에 딱 붙여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방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야,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난 다음에 멋진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발에 등을 켜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임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받아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세월을 아낄 줄 안다는 거예요. 세월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못합니다. 다음에, 미래에, 조금 있다가 계속 그렇게 연기를 하죠. 하루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잘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루 내가 충실히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으래요. 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안 되고 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왔어요. 세월을 아껴라. 지혜 없는 자들은 세월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충실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세월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한다고. 또 마음대로 꿈꾸면서 그것이 현실이 될 줄 안다고요. 복권 삽니다. 복권 사면 뭐부터 생각해요? 당첨되면 집 사고 차 살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월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관주 성경에 보면 16절을 그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어떻게 각주를 붙여놨냐면 기회를 사라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그리고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공동 번역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리면 그 시간이 유익하게 되고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내일 있습니까? 10년 뒤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이 내 비전이고 내 꿈이에요. 그리고 내 사명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 이것이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묵묵히 하루하루 감내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맡기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빗대어 설명하시냐면 우리를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과 빛,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능으로 이해하죠. 소금은 썩지도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고 막 그래요. 소금의 기능, 빛은 환하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이런 기능만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의 중요한 비유의 핵심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의 기능을 말하지 않아요. 소금의 현재성을 말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요. 소금이 맛을 냅니다. 소금 맛이 어때요? 짜죠. 소금은 짭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언제 제 기능을 발휘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요리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야 음식의 제맛을 냅니다. 소금은 희한하게도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 맛을 냅니다. 내가 막 국을 끓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국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국 맛을 냅니다. 생선을 막 구워요. 생선에다가 소금을 지금 쳐야 돼. 그래야 생선의 맛이 나요. 삼겹살도 소금 구울 때 삼겹살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소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썩어져 가는 곳에 정의를 행하고 나는 세상에 살면서 맛을 내고 나는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소금이 지금 내가 하는 요리에 기능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소금이에요. 싸놓으면 뭐합니까? 소금 짜서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짜서 보지도 않아요. 그 소금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납니다. 살맛 안다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니까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당신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을 말할 때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빛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내일 비출 빛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일 비출 빛이 오늘 깜깜해 죽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 안 돼요. 지금 어두운 세상에 내가 지금 빛을 비춰주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전, 미래, 꿈, 계획,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설명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미래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내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오늘을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싸움들 속에서 신앙의 싸움은 내일 있을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맛을 내줘야 오늘을 살게 돼요. 어두운 곳에 지금 빛을 비춰줘야 그곳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하며 다음으로 밀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아니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오늘을 직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사역이 곧 나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내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소금과 빛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야만 미래에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씩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주 계림교회 믿음의 권석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이 우리 광주 계림교회에 가득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마다 몸부리고 애쓰는 귀한 믿음의 종들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충실히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협력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정비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과 삶의 여정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늘 주님을 고민하는 심령마다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의지로 내 몸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창립주의를 설립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앞으로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종들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